과학과 성경, 성경과 과학. 103번째 시간에 화학 반응의 법칙을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의 법칙.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이적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록을 기록한다면 세상 어느 곳에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불역의 법칙이나 화학 반응의 법칙이라는 과학적인 면에서 말하는 법칙을 모두 무시하고 그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화학 반응의 법칙은 원자 자체를 변하지 않고 다만 원자가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질량은 항상 보존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질량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물은 H2O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H2O가 C2H5OH 플러스 알파 알코올 성분이 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인 면에서 설명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건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화학 반응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의 사건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역시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량 보존의 법칙 또 어긋나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은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불의의 법칙에서 예수님 또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기적을 봅니다. 물보다 가벼우면 떠야 하고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하는데 물 위로 걸었다고 하니 이해가 됩니까? 한 발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겨 놓으면 된다는 이론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 불의의 법칙에서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마다 과학으로 비추어 보면 모두 법칙에 어긋난 것입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그대로 믿어지는 자가 있으니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은 새벽에 예수님께서 해변을 걸어오시는 것이 아침 햇살에 비추어져서 마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된 것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는 차라리 불신자였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 하나님의 불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외면하고 가시겠습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태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보태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한다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의 말씀에서 더하여 그에게 주겠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말라 이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였습니다. 뱀과 대화하던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을 죽을까 하느라고 삭감시켰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놀라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역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 빵,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딸랑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때가 저물어 갔을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여자를 포함하고 어린아이를 포함하고 노인을 포함한다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그 빵을 먹일 수가 있을까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먹은 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했으니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과 고기가 있어야만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말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먹여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기를 가지었습니다.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엘리야의 사건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 민족이 그들의 나라 땅을 잊어버리고 유대 민족은 BC 586년에 세계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국토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2534년 만에 독립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1948년 5월 14일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룩하여 수도를 텔라비브에 놓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반쪽 독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유대는 독립하였습니다마는 수도를 텔라비브에 두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년 만에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명백하게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단합니다. 미국 역사상 아무도 일을 해내지 못했으나 트럼프는 해냈습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예루살렘의 수도를 인정한 첫 번 국가가 되었고 또한 공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명백히 이스라엘 수도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독립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수도 미 대사관이 이전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봅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은 화학 반응의 법칙에서 어긋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니 어떡하란 말이요. 참 난감한 일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하는 것은 난감한 일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오셨으니 갈릴리 가나 기념 교회당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갈릴리 가나 교회당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 기념 예배당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은 원소를 보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H2O 이거는 물입니다. 원소 기호입니다. H2O가 C2H5OH 플러스 알파 알코올이 되는 거죠. 변했다는 것이 이과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화학 반응의 법칙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입니다. 이과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법칙은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물로서 좋은 물로 만들었다 하면 이해가 될 것이지요. 그런데 물로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화학 반응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과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날 문과생이 사랑을 고백하기를 저 호수처럼 자기를 사랑해 하고 고백을 합니다. 저 호수처럼 자기를 사랑해 I love you 라고 탁 하니까 이과생은 정적불을
이용하여서 저 호수의 넓이를 계산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라고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과생과 문과생의 생각은 다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문과생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이과생은 납득이 아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 호수만큼 자기를 사랑해 넓은 사랑을 그냥 사랑을 고백하는데 정적분을 이용해서 호수의 넓이를 알아내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니, 그런데 예수 믿는 자로서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믿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커멓게 놓여져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벳세다, 가버나움, 겟세마네, 마가단, 디베랴, 데가볼리 지역들이 있습니다. 좀 더 떨어져서 나사렛이 있고 갈릴리 지역에는 가나가 있습니다. 예, 왼쪽에 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면 더욱 이해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사역한 것은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양조 사업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양주를 만든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첫 사업이 양조 사업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볼 만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아주 최고급 양주를 만드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술은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 만들어 놓으셨던 술입니다. 예수님은 양조 제조사로서 최고의 품질을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고급 양주를 만드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 웬일이요 하는 자도 있습니다. 야간 그랬던 저랬던. 여기에 금주 운동을 하게 되고 금연 운동을 하게 된 그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미 강의된 가운데 있으니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한결같이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과학자들이 보는 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문둥병을 고치시고는 것을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들, 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한 행위들 이해가 됩니까? 환자는 의사에게 가서 질병을 치료하게 해야 하는데 이 무슨 일이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참, 그런데 믿어야 하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결같이 세상에서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얼챙이들인가 할 정도입니다. 화학 반응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 일들, 불익의 법칙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 일들이 내가 아는 상식에 맞는 일들을 하셨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에게서 생명의 떡과 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그분으로 통하여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을 통하여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과거로 비춰보면 모두 법칙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 과거로 비춰보면 모두 그 법칙이 어긋났단 말입니다. 이론에 어긋난 것이라면 이론을 틀릴 수도 있고 다시 실험하고 교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이 아니고 실 상황에서 법칙에 어긋난 것이니 무엇으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과학도들에게 그 이상 사건들을 믿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으라 하고 밀어붙이겠습니까? 이 과학의 법칙에 벗어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누구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아니하고 선도의 말씀만 하시고 가셨다면 예수 믿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나와 같은 범인이라면 그렇게 영생을 약속받을 가치가 있을까 말입니다. 이 과거의 법칙을 벗어난 일을 하시는 자가 계셨으니 그분은 곧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범인이 아닙니다. 창조주만이 이 과거의 법칙을 벗어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곧 이 기적들, 이 법칙을 정하신 창조주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하고 상식에 맞는 말만 한다면 성경을 읽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도덕적이고 교양 있는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 상식 어긋나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그분만을 인정하는, 증명하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과학 위에, 질량 보존의 법칙 위에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황당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은 나는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식의 이해를 벗어나고 어떤 과학의 법칙에서 벗어난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분은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핑하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서핑 보드를 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서핑할 때에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그 파도를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잃게 되면 아니 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우리는 모두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 기적들이 있는가?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왜 하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창조주 예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